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2편부터 50편에 이르는 말씀을 읽게 되지요.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를 묵상한다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편에는 150편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150편은 5부로 나누어집니다. 5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5권은 1편부터 41편을 제1권이라고 그러고 42편부터 72편을 제2권입니다. 제2권은 주로 고라와 아삽 자손이 기록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솔로몬이나 또 다윗의 시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이나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 곧 찬양으로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고라 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가 지휘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스길은 교훈이 되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2편, 43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랬고 44편도 역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저주를 하지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럴 때 그 저주하는 편지를 제단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건데 자신들의 죄는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어려워지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시편 45편에 보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결혼식, 왕을 축하하는 거죠. 또 도래하는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그 결혼잔치를 벌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그랬는데 많은 여인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47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실 때 고라 자손이 부른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부르는 찬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 첫 예배 때 바로 이 찬양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일에도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절로 48장과 49장도 고라 자손 곧 성전에서 성가대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짐승처럼 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가 50편이죠. 50편은 바로 그 다윗 시대의 3명의 악상 중에 하나였다. 곧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찬양단의 책임자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가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성전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압살롬의 그 반란을 통해서 도망을 갈 때 낙심하는 울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 다윗의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내용을 떠올린 것은 이 고라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죠.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끌려가서 그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성도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의 찬양 소리를 바라던 그때를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은혜가 넘치게 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짐승이 물 찾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그냥 사슴이 아니라 발전기에 그 물이 급격하게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물을 찾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앞발로 땅을 파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거품 물고 죽게 되는 것이 사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죽기를 다하고 찾는 겁니다. 찾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 있든지 또는 다윗이 도망을 다니든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던 때가 기억이나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면 우리도 믿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와 있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으며 다윗의 주변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시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마음이 상하죠. 옛날에 성가대가 가득 찬 가운데 백성들과 더불어 화합하며 그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인도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주 속이 상하는 거죠.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떤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